네, 제가 전에 설교를 할 때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책입니다. 행운을 부르는 인간형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저자인 사토 도미오 박사님은 자신의 그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몰츠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주장을 통해서 이러한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실제로 우리가 상상한 것, 그리고 실제로 현실과 우리의 상상한 것, 그것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마치 유도 미사일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상상하며 암시하는 그 내용, 이것이 결국 그렇게 되도록 뇌가 그렇게 작동을 시킨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비주얼 시대 혹은 이미지 시대라고 합니다. 매체가 발달되어 있고 많은 메신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일상과 또 우리들의 삶의 족적을 그렇게 SNS를 통해 드러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이 자신의 어떤 이미지 또 몸매 관리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지 간혹 너무 이렇게 말랐는데 아주 심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지체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네, 이런 지체들에게 권합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좀 마르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열등감이 느껴지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날씬한 사람이다. 나는 날씬한 사람이다. 자꾸 이렇게 말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자기 암시를 계속하게 되면 우리 뇌는 실제로 그게 사실이 아닌데 계속해서 그런 암시를 주게 되면 이런 생각을 뇌가 신경회로에다가 투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것이 우리의 몸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거울을 보시면서 한번 주문을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웃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될 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르게 되면 실제로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실제 역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냐는 말입니다. 찬양을 하면 우리가 능력을 얻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가사의 내용대로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블레싱 패밀리 5번째 시간으로 최고의 찬양을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바울의 찬양 고백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울의 찬양을 통해서 이러한 지혜를 통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33절에서부터 35절 말씀을 살펴봅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 33절은 사실 번역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그 앞부분, 이 깊도다라고 하는 이 바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앞에 보면 호라고 하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호라는 감탄사는 그냥 간단한 감탄사가 아닙니다. 굉장히 격정적인 감탄사입니다. 와, 이런 감탄사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와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뜻을 우리가 잘 살려서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자면 이런 느낌이겠습니다. 제 번역역으로 한번 번역해봤습니다. 헐, 대박!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너무 깊도다. 조금 더 리얼하게 쌉 소름, 말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이 풍성함, 이거 실화임? 이겁니다. 평소에 이런 말을 즐겨 쓰지 않지만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오버해서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니, 이 지금 오늘 말씀은 바울이 찬양을 드리고 있다,
그 감탄의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왜 이처럼 이렇게 엄청난 감탄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걸까?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중에 갑자기 그렇게 감탄을 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그 시대의 교회의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본래 이 유대교와 함께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어떤 전통과 맥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유대교는 결정적인 어떤 이해의 차이 때문에 결별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이해의 차이는 나사렛 예수님,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이 나사렛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놓고 갈등하다가 결국 완전히 갈라섭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유일신 사상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정죄한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달랐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히브리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곧 나사렛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 새로 예수를 주라고 믿은 사람들을 박해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쪽수가 많은, 그리고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공동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 소수의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이 사도행전 8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 박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을 위해서 온 사방으로 흩어진 사건입니다. 박해를 피했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박해했던 그 바울이 이 로마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세계 각지로 흩어졌던 이 사람들은 새롭게 머물게 된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 로마에 있었던 교회도 점점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계속 부흥하고 발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 중에서 전도되어서 새롭게 들어온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먼저 복음을 전한 유대인들보다 그 숫자가 넘쳐나게 된 겁니다. 처음 복음을 전해준 이들보다 더 많아지게 되니까 이방인들에게 힘이 쏠린 겁니다. 이렇게 되자 유대인 교인들은 옹졸해졌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먼저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다고 하면서 우쭐거린 겁니다. 자기들이 아주 특별하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이들을 보면서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들이 아주 밉상인 겁니다. 아주 교회 안에서 보기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그 당시에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교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퍼져가게 되자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신의 사도적 정체성을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큰 교회의 문제들을 이 로마서 전반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라고 설명하는지 말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이 로마에 처음부터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과거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또 구원자이심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되는 대로 자기들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그들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던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렇게 박해하게 된 사건을 인해서, 그로 인해 이들이,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을 너무 미워하지 마라, 그 유대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질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러한 여전한 의문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된 이 이방인들이 지나온 교회의 역사들을 알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던 저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도 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지금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인간들로 저 사람들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영 저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버리셨단 말입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선택이, 하나님의 그 선택이 실패한 선택 아닙니까? 이런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바울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여기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곧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하던 당신들, 당신 헬라 사람들도 다 구원하시지 않았는가? 그런 자비와 긍휼로 당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던 유대인들도 결국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결국에는 구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들도 구원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믿고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바로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알량한 유대교적인 이상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기독교인 스데반 집사님을 끔찍하게 돌로 쳐 죽였던 그 장본인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철저한 유대인이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자기가 지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겁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놀랍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보았을 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너무나도 정말 놀랍고 경이롭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로마서를 한참 써내려갑니다. 그러한 논증으로 아주 냉철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로마서를 써내려갑니다. 자신이 그 과거 끔찍한 죄악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자기를 깨우치시고 그런 형편없는 자기도 다듬어서, 그리고 또 다듬어서 놀라운 당신의 구원의 일에 지금 쓰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긴 로마서의 논쟁을 잠깐 마칩니다. 32절에서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릇된 열심으로 사람을 죽이던 자기 같은 사람을 지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도,
또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 같은 사람들도 날마다 늘 육체의 소욕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보다 지금 당장 내 기분이 상한다고 관계를 뒤트는 말과 상대방을 상처가 되는 말을 자꾸 던져서 그렇게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우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 같은 형편없는 사람들도 당신의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다듬고 또 다듬어서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일에 아주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두운 삶의 단면조차도 이렇게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며 이것으로 누군가를 구원하는 귀한 일에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사실이 자기가 논리적인 글을 써내려가다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진지하게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뒤집어졌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 따지면 우주의 기운을 다 모아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 개역 이 개정성경 이 딱딱한 말투 말고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그러면 찬양의 곡조가 느껴지시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할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감히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하나님께 무언가를 자기가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 답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 주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글을 쓰고 있던 그 좌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끓어오르는 감동과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실제로 이러한 찬양의 놀라운 그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찬양하는 자가 겪는 그 놀라운 경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부른 이 찬양 고백이 실제로 그리하여서 자신의 삶이 되고 삶의 고백이 되고 또다시 그러한 삶의 고백이 찬양을 만들고 그 찬양이 진짜 자기의 삶의 고백이 되는, 삶의 내용이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를 쓰기 직전에 바울은 실제로 이러한 찬송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한 번은 바울과 실라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귀신이 들린 여종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이 귀신이 들린 까닭에 날마다 자기 삶을 파괴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은 이 여종이 들려 있었던 그 귀신이 점을 치는 그런 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 점치는 여종에게 와서 그 귀신에게 자신의 운명을 묻고 그러면서 얻은 이득을 이 주인이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 자기의 그 여종이 이처럼 고통스러워하는 데는 전혀 자기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녀를 통해서, 아니 그녀의 귀신을 통해서 얻는 이득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종은 날마다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종이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여종을 치유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여종이야 지금 그 귀신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해방이 됐지만 이 여종의 주인은 자신의 불로소득의 수입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법정에 고발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 고발로, 말도 안 되는 모함으로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아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보이는 태도가 굉장히 경이롭고 실로 놀랍습니다. 참으로 믿기 힘들 정도로 놀랍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복음을 따르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주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따라갔던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로 인하여서 매를 맞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의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데, 그 복음의 정신에 있다 살아가는데 자기의 삶이 계속해서 꼬이는 겁니다. 도리어 인생의 한밤중 고난의 그 깊은 터널을,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이런 상황에 아무리 목사라지만 이런 원망의 마음이 먼저 들었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이 목회 일을 하는데 제게 왜 이러십니까? 주님,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왜 제게 이 고난이 끝나지 않는 겁니까? 이러한 탄식이 먼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맞은 그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잠깐 기도한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념의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넋두리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찬양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저의 삶에,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이러한 고난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좀 억울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옳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껏 이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억울한 저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키셔서 당신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일에 반드시 있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러한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이 찬양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찬양,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찬양입니다. 우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입니다.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찬양하고, 앞으로 나에게 더 달라는 그러한 청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래도 선합니다. 제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저의 이 인생도, 저의 꼬이고 꼬인 이 어두운 인생도 하나님 놀랍게 역전시키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찬양이 가장 위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결코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람을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최고의 찬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찬양에는 이처럼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은 불의한 삶의 그 현장, 어둠의 현실, 믿음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현실, 바로 그러한 옥터의 그 권세를 이기고 무너뜨리고 완전히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 찬양에는 이러한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단 한 번의 찬양이라도 이러한 찬양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찬양을 드리는 사람의 그 놀라운 응답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억울한 바울과 실라, 이들이 불렀던 그 찬양을 지금 이 옥터에서 누가 듣고 있었습니까? 그 옆에 있었던 죄수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당한 이 크리스찬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지금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 사람들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지? 우리야 뭐 죄를 지어서 그랬다지만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 계시고 정의의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왜 저 사람들 저러고 있지? 지금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함께 있었던 사람들, 찬송을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그 찬송의 소리만 듣고 있었는데, 이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찬양만 듣고 앉아 있었는데 이들의 메인 것도 지금 다 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그 놀라운 찬양의 고백이 누군가의 얽매이는 것을 자유롭게 하고 누군가의 고통을 치유하게 되고 누군가의 억울한 그 상황 속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러한 찬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최고의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인간도 1+1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7절에서부터 28절 봅시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찬양하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역사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 때문에 좋은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옥터가 다 무너져서 착고가 다 풀려서 죄수들은 도망을 쳤겠지만, 여러분, 이 죄수들을 지키는 책임이 있었던 간수는 어땠겠습니까? 간수는 지금 너무 황당한 겁니다. 자기가 이 사람들을 지켜서 잘 안정적으로 지키고 있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환난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지금 그 책임감을 지금 안고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쳤겠구나, 나는 이제 죽을 목숨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한 기도를, 나의 이 찬송의 탄원의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구나, 당장이라도 옥문이 열리자마자 도망쳐도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삶이 바로 이러한 품격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지금 누구까지 배려하고 앉아 있는 겁니까? 찬양하던 그 입술로, 우리가 찬양하며 드렸던 그 놀라운 제스처로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누군가를 난처하게 하고 누군가를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까지 배려하고 있는 놀라운 삶의 품격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러한 바울과 실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고백한 찬양대로, 그 찬양 고백의 품격대로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고귀해지고 그렇게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찬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36절 말씀을 살펴봅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지금까지의 저의 모든 삶, 모든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지켜보니까 어두운 자신의 그 인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런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이 다 주님께 붙들려 있었습니다. 과거의 저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놀랍게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저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며 저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며 부족한 저이지만 저를 놀랍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이 이러한 찬양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의 인격이 되고 우리 삶의 그 놀라운 품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귀중한 긍휼을 베푸시는 구원의 일에 귀중하게 쓰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여다 다듬어 쓰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잘 될 것만, 내가 어떻게 잘 될까, 이것만을 고민하며 살아온 우리입니다. 오로지 주님께 무엇을 더 얻을까만 생각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귀하다 여기시며 우리의 삶 그 순간순간 내가 씻고 싶고 지우고 싶고 때로는 죄악된 그런 삶들, 이 모든 삶들조차 하나님은 바꾸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의 일에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쓰신답니다. 하나님, 그러니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럼에도에 불구하고의 찬양으로, 이 최고의 찬양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입술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습니다의 그 찬양으로,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찬양의 삶이 우리의 삶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품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럼에도에 불구하고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동하며 우리 역시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놀라운 찬양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상당의 지체들 위해, 또한 이 시대에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믿음의 청년들, 모든 우리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